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요.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오늘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의 혁신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찬양을 작사하실 박용주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전염된 부모,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뵌 분도 계시고 또 못 뵌 분들 계시는데 너무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함께하지 못했으면 어떡할 뻔? 이렇게. 네, 오늘 그 설교 주제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전염된 부모. 네, 오늘 이 주제를 사진 2장과 함께 한번 이 주제를 좀 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딱 보면 이제 아이가 넷이니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우와, 그래? 봤어? 여기 있는 사람? 그랬구나. 네, 우와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애국자시네요. 이 표현해요. 애국자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도 그 뒤따르는 말을 이렇게 애국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즘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 위기 가운데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에 한 명도 키우기 힘드는데라는 말이 또 뒤따르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정말 아이 낳는 게 저출산 속에 0.7명, 8명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한 명도 키우기 힘드는데 와, 넷씩이나 낳아서 이렇게 키우시네요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아이를 사랑해서 우리가 키우려면 정말 최고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서적으로도 최고로 키우고 싶고 사랑을 많이 듬뿍 주고 싶고 또 한편에 몸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가면서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편에 영적으로도 좋은 거 주고 싶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도 되게 사랑을 흘리면서 내 자녀를 키우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 우리는 이제 어르신들도 느끼시겠지만 물질적으로도 전수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상속을 좀 많이 해줘서 좀 아파트 한 채라도 가지고 내 자녀가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죄책감마저 느끼시는 부모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 아이에게도 이 모든 걸 쏟아주는 게 너무 힘든데 4명의 아이에게 이것이 나누어져서 흩어지게 되면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즘 그렇게 또 아이를 키우는 시절이기도 힘든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진을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너무 어렵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라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2번째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다라는 걸 가지가 많은 큰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요. 그렇죠? 큰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이 내 자녀들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수많은 변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전체를 우리가 통제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건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말이 될 것이고 그럼 바람 가운데 어떻게 잘 견뎌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참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나무의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무의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 나눠주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뿌리가 깊이 박혀서 이 지면에 땅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계속 빨아들여야지만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빨아들여야지만이 내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나무를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내실 영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교회도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쑥쑥 빨아들여서 그때 우리는 모든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모든 원리, 어쩌면 오늘 설교의 큰 어떤 원리를 말해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원리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함께 에베소서 3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의 모든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는데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이름 잘 지었잖아요. 봐봐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너비라고 말한다면 모든 계층과 또 죄인 그리고 민족 그런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그 사랑이겠죠. 그렇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제대로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넓어져요. 옛날엔 좁게 사귀던 사람이 예수님 사랑 만나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줬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 길이를 알게 된다면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사랑.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알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사랑의 지속성이 계속 길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의 쉬운 말들은 뭐냐면 손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조금만 나와 뭔가 이해관계가 다르면 이제 손절이야. 이런 말이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손절이야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알 때에만 사랑의 지속성을 키워갈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한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즉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하늘에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 우편에 있는 걸 믿으세요? 아멘. 이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 편에 사랑의 본질, 즉 상대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이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사람을 깔아보고 그냥 되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높이를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자꾸 높여주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높여주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에 사랑의 깊이를 이해한다면 즉 죄와 죽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 음부에까지 내려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이해하고 믿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사랑의 태도가 바뀌겠죠.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낮아지는 사랑, 내가 희생하는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안다는 것은 내가 대하는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어떠한 지속성과 태도와 본질 이 모든 걸 바꿔놓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은 사람 그리고 그 교회만이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그늘 안에서 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가? 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복음을 전수할 수 있다는 걸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복음을 전수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이 답으로 복음에 전염된 사람만이 전수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누가 복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볼 때 오늘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하는데 보십시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그러면 뒤에 아들과 손자가 따라오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머니와 할머니라고 이렇게 넣어도 돼요. 여기 표현 전체를. 그렇게 본다면 신앙 전수는 있잖아요. 부모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 전수는 오직 부모만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잠깐만요. 부모를 통해서만 신앙이 전수된다면 이거 제 자신에게도 자가당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모태 불신 가정일 뿐만 아니라 모태 불심 가정. 그래서 되게 부모님이 불교를 이렇게 믿고 있었던 부모님이라서 그렇다면 제가 목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부모를 통해서만 신앙이 전수된다라면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른 형태의 부모로 통해서 신앙이 전수된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른 형태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게, 즉 그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이 직접 안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인종적으로도 다른 사람이겠죠. 그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인 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고 그 가운데 복음에 대한 서신서를 지금 성경을 써서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인종적도 다르고 보면은 해산하는 수고할 때 얼핏 볼 때 그 어머니의 이미지로 말하잖아요. 자신이 해산하여 수고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는 있잖아요. 사실은 자녀들을 한둘을 데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 아이들 다 출가시키시고 이 자리에 이 교회에는 사실상 내 자녀들이 없는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금 전에 봤던 영적인 부모의 개념을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사실 오늘 말씀은 모두에게 들리는 말씀이죠. 그렇죠?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말씀드리고 원리적으로 이 말씀은 동일한 원리 안에서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죠. 왜 성경은 신앙 전수를 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이죠. 왜 신앙 전수는 부모만 할 수 있나? 라는 이 질문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 신앙 전수는 있잖아요. 복음 전수는 거듭남,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즉 영적인 출생과 성장 과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 무게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모만 이 신앙 전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저희 교회 사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처럼 저희 교회가 되게 젊어요. 예전에 나눴지만 장년들이 한 160명 되는데 80% 정도가 30대 40대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160명 되거든요. 장년과 아이들이 1대1. 특별하죠, 그렇죠? 한국 사회 제가 보니까 다녀본 교회 중에 160명 있는 교회는 많죠. 근데 장년 숫자와 다음 세대가 1대1인 교회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종종 이제 비교적 중년에 아이들 대학교 가고 다 이렇게 키운 어느 정도 이젠 자매들이 애들 태어나고 교회 이제 유치부 애들 보면 너무 이뻐. 여기 앞에 너무 이뻐. 어떡해. 너무 이뻐. 그러면 제가 옆에서 꼭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위험한 말을 해요.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얘가 그렇게 이쁘면 하나 더 낳으세요. 하나 더 낳으세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발언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굉장히 무례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폭력적으로 느끼는 얘를 하나 더 낳으라고요?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나 지금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는 말은 너무 다르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지금 다른 말이죠. 또 단순히 연결하면 안 될 것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게요.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를 출생하는 거, 아이를 낳는 것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뭘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제까지 여러 뉴스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얻은 결론은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대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입덧으로 식욕을 잃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를 약간 째려봐요. 제 몸을 보면서 목사님 한 번도 입맛을 잃어본 적 없으시겠지만 정말 임신하고 나면 입덧 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이를 낳는 것보다 사실상 아이를 배 안에 가지고 10개월 동안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씀하지 마셔요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어려움을 말한다면 자녀를 키울 때 사실상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잘 돌봐야 한다는 부담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또 한편에 그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잘 이뤄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경제적인 능력까지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모든 부담을 생각할 때 정말 분명히 한 아이와 함께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라는 것은 분명히 크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아이는 사랑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과는 조금은 우리 안에 구분해서 생각하는 도저히 그것을 또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마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부모가 감수해야 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날의 저출산의 원인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방금 말했던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교회에서 사실 주일학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정말 교회에 사라지는데 제가 보니까 한 160명 주일학교는 1000명 이상의 교회에서 갖는 규모인 것 같아요. 한 2, 3천 명? 오늘날의 사실 숫자적으로 본다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주일학교의 숫자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의 비율보다 3배 정도로 교회의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 조사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말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 아이들이 사라진 이유도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영적인 부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3배 더 빨리 줄어든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교회 안에 다들 애들 보면 아이 예쁘다라고 말하지만 이 아이를 내가 해산하며 영적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나를 영적인 부모라는 정체성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 원인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되게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 말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교회는 그리고 교회 안에 목회자라는 거 혹시 교회 안에 일타 강사가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저 목사로서 제 안에 있는 욕심이 뭔지 아세요? 설교 잘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한 것을 얼마나 열심히 추구해 왔는지 몰라요. 일타 강사는 많은 것 같아요. 관심이 되게 많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이제 잘 보십시오. 교회 밖에도 보면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해요. 최근에 1년 전인가요? 그 너진똑이라는 그런 유튜브 그런 인문학 책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가 사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나눴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에 대한 내용 나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회자된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보다 더 낫다 할 정도로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정리해 준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너무 감사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밖에서도 이제 성경 한마디씩 하죠. 성경은 이런 내용이야.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편에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모이면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요즘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설교 이제 딱 들으면 이 설교는 이런 부분이 좀 좋고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면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성경 해석자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 신학자가 돼서 설교에 대해 평가할 정도로 다들 일타 강사,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은 많은 것 같아요. 지식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자꾸 그냥 유튜브로 많은 설교를 듣지만 실제로 내가 교회 안에서 영혼을 낳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건 다른 이야기죠. 그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모든 어른들이,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내가 정말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진짜 영적인 어른으로 내가 변화돼야지만이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사람이 더 와도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입양을 한 아이 하면 어떨까요? 한다면 만약에 직접 얘기를 낳기는 어렵고 입양하는 거 아이를 한번 할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가족 한 명 늘어나는 게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고민이 든다면.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새롭게 사람이 한 명 한 명 더하는 걸 왜 목사는 이렇게 즐거워할까? 진짜 이 사람을 영적으로 깊이 돌보고 해산하듯 그 사람을 낳아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즐겁기만 물론 당연히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무게감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 영혼을 돌봐야 되라는 고민과 함께 교회 성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그런 의미에서 그냥 성장하는 걸 박수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그냥 제 마음도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해되는데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형제님, 자매님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형제, 자매님이 먼저 오신 분들이 자신의 자리매김을 해주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앞으로 자라가는 것은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위험해져요. 마치 경제적 여러 지적인 그리고 인격적 부모가 준비가 안 되면 아이를 더 낳아가는 게 위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 모든 걸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나주신 장로교회에 16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다고 말하면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있잖아요. 엄청 칭찬합니다. 뭔가 부러워해요, 되게 우선. 그리고 놀라워해요. 여기 사진은 작년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 수련회. 근데 유치부 아이들이 한 30명 이상이 되거든요. 되게 많죠. 근데 이 아이들 수련회인데 한 160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다들 놀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런 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막 교회 성도들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많다고, 한국 교회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산의 수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명예가 아니라 멍에를 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멍에를 매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 아이들,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교회는 앞으로 아이들 많을 거고 검단이 젊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정말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세상으로 들어가는, 대학생이 되어가는 과정, 분명히 시간 지나면 다 대학생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들 아직 아무런 신앙이 안 들어갔는데, 어떤 신앙의 복음적인 전수가 안 됐는데 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그때 늦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지금 이 도전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만 아마도 여전히 출산이 망설여지지 않으세요? 여러 설명을 들어도. 또 한편에 지금 이 당장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내가 영적인 출산과 그리고 정말 양육하는 영적 부모라는 정체성을 나는 이 교회에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걸 쉽게 결정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건 큰 멍해죠. 너무 어려워. 그렇죠? 지금 아이 베이비 키우고 있을 때 정말 잠 못 자고 여러 가지로 스스로 마음과 정서가 피폐해야 되고 우울증과 어려움까지 경험하면 애 키우는 거 그런 거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 부모라는 멍에를 어떻게 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멍에를, 즉 신앙의 전수와 복음을 전수하는 영적 부모라는 멍에를 어떻게 맬 수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비결,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낚시 있잖아요. 낚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미지는 뭐예요? 너무 따뜻해. 그냥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너무 좋아. 달콤해. 그래서 와요. 그런데 갑자기 이어지는 말씀이 되게 이해 안 돼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 아니 쉬라고 하면서 왜 멍에를 매? 라는 이 지점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항상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전도할 때 꼭 이렇게 듣잖아요. 교회 오면 평안하고 안식도 얻을 수 있고 너무 좋아.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버린 거야. 와가지고 만났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일날에 오면은 봉사해야 될 거 많고 일주일 내내 힘들게 지내는데 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할 게 많아. 솔직히 말하면 너무 그런 거예요. 짐을 내려놓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짐을 따따블로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주일날에 교회를 향하는 느낌. 느껴봤어요? 네. 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가는 교회에서 나는 다시는 이 기분 느끼고 싶지 않아 하고 거리감을 두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말씀 예수님의 이 낚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젖과 꿀을 먹어라 그랬는데 와보니까 된통 그게 걸려와가지고 이게 정말 쉼이 맞나라고 고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가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에 지금 한 분 계시네요. 제가 한 분이라고 많은 것은 모든 분들이 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학적 표현이죠. 그 역사상 최고의 강태공이신 그 예수님은 낚시질을 시전하시고 나서 이러고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좀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봤는데 이게 지금 만만치 않거든. 교회 생활과 교회의 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어.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냥 예전에는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애들과 물론 힘든 일 있지 인생이. 근데 그때는 다른 주님과 함께 그냥 풀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 주님과 함께는 안 풀리는 관계들과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고민할 게 늘어났어. 죄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 내가 더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나를 보는 거에 대한 고통 막 그런 것들이 더 따따블로 늘었어. 근데 제가 오늘 이것을 벗기는 예수님의 실질적인 말씀에 이 가벼워지는 그 비결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을 양육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그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멍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먼저 우리의 자녀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가 뱃속으로 아파서 나왔을지라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관하십니다라는 걸 믿는 게 우리 모든 걸 가볍게 만들어요.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믿으십니까? 이걸 신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대 근동의 멍에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팔레스타인에서는 소 2마리 혹은 여러 마리를 한 멍에에 씌워요. 이건 지금 2마리가 한 결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한 결이로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목쓰시기도 했지만 저 예수님표 멍에는 굉장히 막 쉽고 가볍게 막 깎아가지고 착용하면 너무 편해. 그렇죠? 뭐 그런 의미로서 저 멍에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이 멍에는 근본적으로 2마리가 함께 끄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멍에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멍에. 그래서 여러분이 멍에를 질 때, 우리 모두가 멍에를 질 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금 아이를 데리고 지금 막 끙끙대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일을, 이 멍에를 메워 가신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 2마리가 한결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라는 걸 좀 더 설명드릴게요.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통나무 PT 훈련이 있다고 해요. 제가 있다고 해요라고 표현하는 거 뭐냐면 제가 군대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좀 약간 면제가 되는 굉장히 슬픈 일을 제가 경험했어요. 난 정말 군대 가고 싶었거든요. 형제님들 조금이라도 저를 약간 낮춰보시거나 저 몸으로 못 갔다면 누가 간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결점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군대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는데 여튼 이런 거 통나무를 예전에 들어서 하는 훈련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문제 뭐냐면 키 큰 사람이 앞뒤로 있거나 그 키 큰 사람 옆에 있잖아요. 작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 그러면 들어 올릴 때 폼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럼으로써 멍에가 가벼워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가운데 그 모든 멍에를 메는 거, 예수님이 함께 그 짐을 지는 거, 그리고 그분의 그 능력, 사실상은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멍에는 나는 흉내내는 것뿐인데 주님이 진짜 힘으로 이 모든 걸 끌어가시는 걸 믿고 그분의 능력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갈 때 우리는 이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의 인생의 짐, 너의 멍에는 네가 홀로 지는 거 아니야. 지금 뭐 때문에 어려워하니?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니? 그거 나의 멍에야. 나의 멍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것이 이 자리에 모든 아이들을 키우면서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도 다 키워놔도 온갖 고민이 많은 부모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이 멍에가 주님의 멍에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안에서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져준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기쁨과 신뢰 가운데 더 멀리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에 더 많은 멍에도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적용적으로 여러분과 나누어 봅니다. 얘기를 더 나으시길 축원합니다. 잠깐 은혜는 그렇게 받더라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라는 굉장히 여러분의 그 마음에 거부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애를 더 낳으라니 잠깐만. 네,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공히 생각해 보세요. 일이 많아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이유는 매번 관계 문제고 또 그 짐을 혼자 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 괜찮은데, 그래서 일이 많아지는 거 괜찮은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렇게 도망쳐가고 결국 혼자 남아서 그 일을 할 때가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막 호구가 되는 것 같고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또 한편에 부부 사이에 배우자 사이에서도 이런 신앙 전수라는 주제도 그렇고 모든 많은 주제가 어느 순간에 내 몫만 되는 거, 같이 배우자가 감당해야 되는데 나 혼자 감당하는 것 같은 거. 한편에 또 외부에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부지런히 일하면서 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신경 쓰면서 열심히 뛰는데 자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지적받을 때, 배우자로부터 지적받을 때 사실 내가 이 가족 전체를 위해서 또한 내가 메고 있는 멍에가 있는데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까? 왜 다 이것도 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탄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외로울 때 멍에는 더 무거워지는 법이죠. 반대로 무거운 멍에도 배우자가 함께 나누자고 말해주면, 여보 이런 위기 옛날에도 우리 잘 넘어왔잖아,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줄 때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막 솟아올랐던 경험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런 말들이 내게 실질적이었다면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 인생의 짐과 멍에는 혼자 지는 게 아니란다, 그 멍에 나의 멍에란다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가, 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네 인생의 짐과 멍에를 혼자 지지 말아라, 내가 함께 지는 거야, 그거 내 짐이야, 내 멍에야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에 힘을 얻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이 사진 정말 주목해서 한번 보면서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소처럼 우리가 질 수 없는 죄의 짐을 짊어졌죠.
사실은 죄의 짐은 내가 짊어질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짐은 내가 짊어질 수 없어요. 그 모든 것, 그 멍에, 진정한 모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무게의 멍에를 예수님이 짊어지시면서 참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렸죠. 소가 가장 값비싼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 모든 진짜 거룩하신 분, 죄는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죠.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저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너무나 감사해요. 잘 보면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저는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의 짐과 죽음의 짐은 사실 하나님만 짊어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근데 왜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까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요한의 마지막 극본을 짠다면 이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짊어질 수 있어 라고 드러내면서 막 예수님 마지막까지 막 악으로 깡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갈보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마치 더 이상 십자가를 못 지는 것처럼 상태가 되고 옆에 다른 사람이 그걸 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끌었던 사람의 자녀들이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짊어진 사람이 저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거대한 영적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암시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왜 예수님은 저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구속의 정점에서도 왜 저렇게 일하실까라고 저는 질문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도 전염시키는 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과정에 동참하게 함으로, 그리고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왜 이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세계 복음화를 좀 하나님이 시원하게 끝내버리시지 왜 이렇게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우리 가족이 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나? 왜 이런 부분이 여전히 남겨놔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십자가와 같은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걸 넓혀주고 깊게 하고 그의 광대함을 드러내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만나가는 거예요. 마치 레미제라블에서 절도죄로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었던 그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가 그를 용서해주고 은초 때는 내가 선물해 줬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처럼 타사를 위한 삶으로 선교적인 삶으로 변화하게 해놓은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만 거듭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영적인 부모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 우리 모두에게 지금 도전이고 이 교회에 내가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정말 끊임없이 나는 이 공동체에 어느 만큼 들어가야 되는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만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사랑의 대상을 넓히고 사랑의 지속성을 더하고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태도를 계속 교정해 나가며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모를 향한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세요? 그게 5절에 나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이게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의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장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리고 잡으러 가서 그날 밤에 그물을 막 던지지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근데 그 아침에 이제 그 호숫가에서 한 사람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라고 말하는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너무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을 빨리 뵙고 싶어서 그는 바닷물에 뛰어들고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다가오게 되죠. 온몸은 젖었을 거예요. 저는 저 그림에서 좀 검정색으로 처리된 그가 베드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의 마음도 어두웠겠죠. 그 실패와
배신이 그의 마음과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빛을 다 잃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 걸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가장 따뜻한 밥상을 준비해 주시고 그 밥상으로 제자들을 먹이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재밌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세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강한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죠. 내가 사랑한 줄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다른 게 필요 없나 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조건인가 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온 열방까지 복음을 전수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가 봐요. 네가 마음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3번의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베드로의 3번의 배신을 상상하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3번의 사랑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6장 5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니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니 내가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니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하고 싶었어요. 그렇게까지 연결된 마음이 있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곁에서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지만 결국 나를 3번이나 부인했구나. 너 예전에 나한테 헌신한다고 했지. 너 예전에 너의 삶을 내게 드리겠다라고 고백한 적 있지. 근데 네 삶이 자꾸 나를 배신하듯 살아왔구나.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단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사랑을 믿느냐? 이제 그리고 너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겠니? 사랑해 주겠니? 오직 나를 사랑할 때에만 내 양을 먹일 수 있단다. 이 복음을 전수할 수 있단다. 내 사랑에 네가 전염돼야만 너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수할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 어쩌면 이 3분의 2 지점이 넘어갔는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을 향한 말씀의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정리할 수 있는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막 신앙 전수할 때 막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해야 돼요? 이 생각 들잖아요. 뭘 전달해야 돼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넌 내 사랑 받아들이고 있니? 진짜 요즘 너 내 사랑 받아들이고 있니?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쭉 잠깐 이제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게요. 오직 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고요. 그러나 그 부모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부모라는, 즉 희생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용기, 고통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용기가 생기는 거야.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기 낳고 나서 아이 둘째 안 낳아요 하다가도 어떤 그 사랑, 아이에 대한 사랑스러움 가운데 기쁨을 누릴 때 잊어버리더라고요, 고통을. 그러면서 또 낳을 용기가 나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것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누려가고 알아갈 때 내가 그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낳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내 인생을 여기에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멍에를 가볍게 만듭니다. 저희 어머니 보면 난 완전 느껴요. 저희 어머님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지는 않는데 나는 사랑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자식들을 위하면 모든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 허리가 굽으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근데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그걸 넘어가시는 게 내가 느껴져요. 우리도 동일하죠.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셨을 때 또 내가 그러한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신앙의 전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갈 텐데요. 사실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방금 드렸던 계속 이어왔던 내용들과 연속돼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하지만 2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어진다라는 개념 안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제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의 부분인데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요, 먼저 보이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을 타투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문신 새겨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신이 피부에 새겨지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새겨지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를 제일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다만 내 마음에 새겨진 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가 다를 뿐이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걸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말릴 수가 없어. 오늘 말에서 보는 것처럼 장소 불문, 직장 가든지 직장 바뀌든지 집에서 자빠져 자든지 뭐 일어서든지 모든 상황에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준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한 원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주식 사랑을 주고 한때는 코인 사랑을 부어주고 싶었을 뿐이요. 또 한편에 우리는 역사와 이 유구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부동산 사랑은 지칠 줄 몰랐고 우리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내가 그걸 사랑하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또 한편에 능력주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 지속 가능한 대물림은 지적 능력이기 때문에 대학 사랑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죠. 그래서 그거 알잖아요. 모든 대종교보다 가장 위대한 종교는 대학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이 있죠. 분위기 다 맞죠? 대학교가 최고로 강한 종교야.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자녀에게 전수하고 싶죠. 맞죠? 내 자녀에게,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은 부모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걸 전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에게 그걸 주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질문해 봐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또 한 번. 난 아이에게 뭘 주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접하는 유튜브 콘텐츠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반복적으로 새기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당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 했던 데카르트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규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온종일 생각하고 말하고 애정하고 갈망하는 그것이 당신이에요. 당신이 유튜브를 열면 여러분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성경 보니까 네가 무엇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만났을 때, 대면할 때 네가 뭘 아느냐, 뭘 믿느냐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묻느냐면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즉 예수님께 그가 가장 원하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가 가장 갈망하는 게 뭐냐. 지금 예배당 나가면 너가 지금 갈망하는 거 뭐냐. 오늘 아침에 네가 뭐 원했던 그 갈망은 뭐냐. 교회에 오면서 갈망했던 그게 뭐냐. 또 한편에 그러면서 네가 사랑하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과 갈망과 욕망이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지금 논리는 뭐예요? 성경 속의 원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건 사실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겠지만 온종일 가르치고 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고 있고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전해줄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수할 것인가로 이제 나누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수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새기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어떠한 것보다 오늘 오후에 사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새길지를 배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에 대한 반응과 집중력이 오후에 여러분의 학습력을 바꿀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새기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아이들에게 말씀을 새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본적으로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죠. 이 주제는 기독교 초기부터의 주제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하세요 물으면 저는 알아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다는 거 알아요. 교회까지 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마치 이것은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의 입을 더 주목하는 것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는 말 반대로 하고 싶지. 그 말 반대로 하고 싶은 게 현상인데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 말씀을 지키기 전에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복음을 전수하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일 수 있는 우리 안에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 그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수하는 방법은 결국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과 연결된다라는 걸 계속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걸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도 말씀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게요. 방금 전의 원리를.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상대의 뜻을 막 행하려는 것으로 사랑해요. 그 부부가 사랑할 때 뭐냐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원함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원함과 충돌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이건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이 충돌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내 모든 걸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가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때 쓴 가사인데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 결국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할 때 그냥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고 내 뜻을 어떻게 주장해야 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해서 최고니까. 나를 가장 사랑한 것이고 가장 전능하고 지혜로운 자가 나를 향해 품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나한테 가장 좋은 거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잘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과의 복음서를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집에 앉아서도 가르치시고요. 길 위에서도 가르치세요.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처럼 어디 가든지 말씀 가르치세요. 꽃을 보면 꽃으로도 말씀하세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하늘을 나는 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노숙할 때에도 그 별을 보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이 말이야
별이 빛나는 밤에 야곱이 말이야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막 말씀을 들려줬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의미가 뭔지 알아?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말씀 전하는 거죠. 자녀 양육, 교회에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 그것은 뭐냐면 모든 상황, 그리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게 사실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이 부분에서 갑자기 그 유명한 CCM이 생각납니다. 손대면 더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게 되게 유명한 CCM인데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채워져 있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마음에 채운 것이 삶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건드리기만 하면 말씀이 나오는 거야. 성부의 마음이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신앙 전수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여러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정체성으로만 전수된다고요? 부모라는 정체성으로만 전수된다고 말씀 나왔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이웃들에게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전수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수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복음에 전염되는 것이다. 복음에 전염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괴테를 아십니까? 괴테는 60년에 거쳐서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쓴 사람으로 되게 유명해요. 대문호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한 말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남겨주라.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위대한 두 가지는 날개와 뿌리이다. 날개는 인생의 본질을 담은 꿈, 뿌리는 세포가 기억하는 사랑이다. 저는 여기에서 두 번째, 세포가 기억하는 사랑. 세포가 기억하는 사랑.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된 베드로의 세포에는 예수님 사랑이 새겨져 있죠. 신앙 전수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죠. 우리 모두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난 제대로 못하고 있어. 난 신앙 전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린 부모가 되지 못하고 있어. 난 엉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 앞에 그래도 난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 가운데 회복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세포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 새겨진 사랑. 또 한편에 저 바울, 정말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돌이켰을 때 그는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아마도 제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나는 우리 교회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나는 그 가장 큰 죄인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 그게 세포에 새겨진 사랑이죠. 그 사랑에 전염된 사람만이 어쩌면 나랑 똑같고 우리처럼 또 한편에 우리의 부모처럼 동일한 실패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세포에 새겨진 복음을 전달하는 그 수고와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를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요. 이 복음의 초대 가운데 이 부모가 되라는 초대는 정죄에 대한 초대, 어쩌면 여러분에게 다시 분발해라는 초대가 아니라 그 사랑, 여러분에게 세포에 새겨진 그 사랑에 초대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연초에 설 연휴 기간에 한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설 연휴로 집에 갔다 왔는데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자매가 지금은 삼천포라는 곳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 그 교회에 근데 재밌는 게 아이들은 진학을 위해서 가깝게는 이제 경남, 부산 그리고 멀리는 서울까지도 학교를 가는데 그 교회의 독특한 거 뭐냐면 그 아이들이 주말이면은 금요일부터 다 삼천포로 다시 내려온대요. 너무 놀랍잖아. 아니 대학교 막 서울 간 애들이 어떻게 주말이면 내려와서 계속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교통비 같은 거 지출해 준대요. 아이들 신앙을 돕고 있고. 그런데
우리 모두 여기서 질문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왜냐하면 인천에는 검단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데 가까운 교회 가라고 말하는 게 합당치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과연 왜 이런 것이 바른 것인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도 하게 되고 가까운 교회 다니는 것이 더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지금 기준으로 이 교회를 판단하면 본질을 놓치고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잠깐 지금 이 모습을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도리어 오늘 주제 안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전통이 생기죠?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기뻐할 수 있죠? 한번 반대로 질문하면 요즘 애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는 질문을 좀 해보자고요. 근데 이 이야기 이런 거였어요. 한 장로님의 아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대요. 초기에. 근데 그때 장로님이 감동이 있어서 그 아들한테 이런 말 한 거예요. 이제 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척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대학교 가게 되는데 타지 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난 네가 주말에도 우리 교회 와서 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 아이에게 한 거예요. 아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런 묵상의 마음을 나누더라고요. 자신은 이제 성장한 교회에서 성경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듣고 다 자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사랑하는 것 그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삼천포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에게 진짜 그 새겨진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나눔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정말 이런 말을 한 장로님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복음에 전염된 부모만이 진짜 아이들에게 신앙적 가치와 교회에 대한 나눔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한 가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놈의 새끼는 또 도대체 어떤 놈인가? 그렇잖아요. 이 대학교 들어가는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순종하고 그 교회에 계속 왔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두 사람만 이런 결정한다고 해서 교회 문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제가 볼 땐 그 결정을 했을 때 주변에서 장로님 왜 애를 괴롭히세요? 이제 대학교 갔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놀고 그쪽에 있는 교회 다니면 되지 신앙을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하세요? 라는 말도 들었을 것 같고 다들 갸우뚱했을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저는 확신해요. 아마도 그 장로님과 아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주말에 그래 거기 가서 있는 거 돈 교통비 얼마 드는 게 뭐가 문제야.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신앙하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가치지 라는 그런 생각과 동의들이 그 교회 안에 흘러 넘치고 어떤 의미에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보기 좋아서 다른 사람도 그 일에 동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고민한 거 뭐냐면 진짜 우리 안에 복음이 전염되고 그리고 그 전염된 그 어른들에 의해서 첫 번째로 누군가 행동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예요. 이거 저 집 새끼 내 새끼 아닌데 다가가서 애들 챙겨주고 뭔가 해주는 한 사람. 어르신들 지금 다 애들 키워놔서 할 일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 가지고 첫 번째 걸음을 떼어주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전염된 복음을 가진 교회로서 그 문화가 만드는 거 보면서 그냥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야. 인생 살아봤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사는가 했을 때 이게 교회지 이게 인생의 의미지라는 걸 발견하며 모두가 더욱더 동참하는 것 가운데 이 교회가 그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낮에서 올라오는 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설교의 시간이 그만큼 약간 비례해서 길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해주고 지금 이미 막 심염에 들어서 혹시 설교 길어진 것을 고통스러운 분이 계셨다면 제가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또 오후에 특별히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전수할지에 대한 부분을 또 제 아내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잘 전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찬양 여기 와서 딱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손에 주를 향한 섬김이라는 곡인데 그리스도 아까 봤던 그 그림 이미지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그 옆에 그 구레뇨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같이 지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의 고백으로 내가 전염되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에.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하는 그 자리에서 그
그 사랑을 더 만나고 싶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소원함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밟은 성기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죽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죽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멍에라고 생각하는 그 멍에를 내 힘으로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 내가 키우고 있고 내 환경 내가 열어가려고 하고 있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이 나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다. 또 주님이 함께 지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더욱더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더욱 전염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전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수하는 부모가 많아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함께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